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영혼이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먹고 마시고 보이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을 성찰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배우며 누리게 하옵소서. 또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마다 그 마음을 고요하게 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 기쁘게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갖고 우리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시어 세상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매일매일 부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형편으로 주의 때문에 일어나시는 주님을 다시 눕히는 내 고집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않게 행동마다 용기와 절제를 주옵소서. 수요 예배, 주의 앞에 예배자로 온다는 것이 나의 복된 삶인 걸 알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몸살을 지나며 오늘까지 성도의 아픈 상처로 서로 덮어주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교회의 일들이 지금도 다 이해되지 않아 낯설고 망설여지는 많은 일들을 맞이하며 그냥 예배자로 끝까지 잘 남아있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힘든 길을 감당하시는 이한주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맡은 일들이 많아서 지치지 않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즐거운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의 시간들로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매번 어떤 방법으로 만나든 하나님과 대면할 때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성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한 주님 만날 기쁨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마음 뺏기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 예,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좀 긴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정답은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하신 기도에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일까요? 예,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곳 예배당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어떤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가? 특별히 이제 이단들 뭐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들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뭐 비유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을 요한계시록 1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 3장에 지금 처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말씀을 그래도 매주 참석하신 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1, 2장에서 소개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세요? 교회는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그냥 와서 1시간 이렇게 지나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물론 저도 그냥 안 보고 하라면 잘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교회에 하신 말씀 여러분 에베소나 서머나 뭐 버가 뭐 두아디라 사대까지 했는데 이 교회에 어떤 교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는 이 땅을 우리로 교회를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을 성경 퀴즈 하면 시험 문제 나오고
중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 2,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이걸 시험 문제 내야죠. 그럼 적어도 7개는 쓰잖아요. 7가지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우리 교회에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쭉 이제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시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말로 소개하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그렇게 전하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느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명령하시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교회로 부른 그때 너를 내가 구원했고 그렇게 교회로 사명을 맡겨서 이젠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사명을,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또한 약한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너에게 맡겼는데 그 처음 사랑은 어디 갔고 그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알아.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그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살리는 능력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 그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이겨라. 왜? 다시 살리는 은혜를, 그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일, 또 복음 전하는 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이겨. 그 교회로 사명 끝까지 지켜라. 분명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이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은 칼날에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손이 베이고 찢기고 상하고 피가 철철 흐를 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남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또 자꾸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루 웰컴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그 손에 굳은 살이 매겨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 싸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지시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붙드시니까 내가 너희를 항상 승리케 할 것이다. 그 말씀의 검으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이다. 이 땅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 넘어뜨리게 하는 것,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묵살하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겨라. 내가 이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무조건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1, 2 지금 3장까지 온 거잖아요. 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소개하시며,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면서 감독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나 힘들 때 어디 가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신 게 아니에요. 발이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깨닫고 누려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식당 가는 길에 맨 끝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 왕, 선지자, 제사장, 말씀을 가르치고 통치하는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 약한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우리가 선지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가졌기에 교회로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권세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써놨잖아요. 여기 있는 걸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7영과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별은 하나님의 사자들, 우리들 아니에요, 교회들. 완전한 생명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혹 하나님과의 끊어진 호흡이 있다면 다시 그 호흡을 회복하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이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로서의 사명,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특권과 자세와 권세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지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 중심에 이 기준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위해서 이 봉사를 하고 있나?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에 핵심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그냥 오기만 했어요. 구역 또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 가운데 나는 교회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마다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을지어다.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런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너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그 귀 있잖아. 제발 좀 내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라.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아까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지만 참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문문근 목사님 한국에서 목동에서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래요. 이런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요한 인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21장 22절의 말씀에 지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가 그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엘리야김 뭐 안 외우셔도 괜찮지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당시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예요. 그에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겼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참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 몇 분이세요? 몇 분이요? 예? 야, 이거 자신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궁금하시죠? 나중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과 동시에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지겠습니까 이게?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시면 동시에 한 분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지만 이것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만 소개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더 자세한 거는 제자훈련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 보세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다윗의 열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정하시고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무슨 의미겠어요? 너의 앞에 그 다시 살리는 생명의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이 너의 앞에 지금 열려 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열린 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다시 살리는 부활의 문이 너의 앞에 있는데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지금 열린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을 또 구원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죽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의 간증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새겨져 있는 그 부활의 흔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네가 죄인이지. 네가 할 수 없는 그 고백이지만 너는 매일 삶 속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웰컴을 통해서 그 작은 능력이거든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그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붙들었던 그 열린 문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너를 내가 안다. 그 말씀이에요. 봐봐라. 9절 말씀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은요 부활의 본질을 무시해요. 부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본질이 무엇이겠어요? 다시 살아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어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본질이에요. 그냥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것을 소망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적은 능력으로 나는 기꺼이 오늘 죽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과 같이 오늘 나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는 믿기에 내 적은 능력으로 나는 오늘 죽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본질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죽어야지. 죽으라고 했잖아. 죽어야지. 너 왜 못 죽어? 나는 이렇게 죽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렇게 다시 살리는 그 생명을 위한 죽음, 그 사람들을 우리 발 앞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는 그 죽음을, 그 생명을 향한 이유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우리 앞에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인내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죠.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기에 나는 오늘도 죽기를 결단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그 소망을 향한 죽음. 그래서 또한 너를 지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 여러분 시험의 때는요 생명을 향한 죽음의 결단 앞에 서게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가득한 세상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까 이 사탄의 회당과 같이 그냥 죽기를 위해서 죽음을 위한 죽음을 강요하는 때, 그리고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때,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그 포기하기가 아까운데 지금 내가 가족들 때문에 희생했던 이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운데 그 앞에 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대단한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때 우리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11,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계세요? 네? 자신 있게 이제는 이야기하시죠. 뭘 가지셨어요, 여러분들 손에? 네?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 뭘 가지셨어요, 여러분들 손에?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럼 헛소리 한 건데 뭘 가지셨어요, 여러분? 굳게 잡으래요. 우리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래요. 그럼 내 면류관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지셨어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이 뭐예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소리 들렸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아니에요. 받으신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네 가진 거 굳게 잡아라. 주지도 않고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뭘 여러분들이 가졌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두 글자. 하나, 둘, 셋. 부활이죠. 예. 부활하신 거죠. 환청되는 거 아니죠. 내가 금방 올 건데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 너희에게 이미 준 것 다시 살리는 은혜잖아요. 그 부활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의 본질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에 오늘 나는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한다. 그 말씀인데 아무도 네 면류관을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 그 면류관이에요. 그 부활 소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어떤 사람도 이기는 자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오늘도 그 부활의 본질을 붙들리라 하는 그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여러분 기둥, 여기 기둥 보이시죠? 이 기둥이 금방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통해서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꼭 의식적으로 좀 보세요. 기회 오실 때마다 기둥이 많아졌네요. 예. 여러분들이거든요. 다 기둥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걸 가지고 재림주 이름을 자기 이름 하는 거예요. 이만희, 뭐 정명서. 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제 오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은 그냥 여러분 감 오시죠. 다시는 변하지 않을 영생.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 부활의 능력이 완전하게 그 위에 기둥들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위에 기둥된 그 위에 완전한 부활과 완전한 생명이 새겨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반드시 새겨져야 할 흔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새겨져야 할 흔적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은혜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믿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영원한 생명 다시 변하지 않을 그 새로운 생명을 이제는 너희들의 기둥된 너희들에게 인쳐가지고 영원히 함께 나와 살자.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거잖아요. 꼭 나중에 죽음이 다 사라질 때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우리의 위에 새겨질 기록되어질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교회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우리 속한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 그리고 주일은 여기 와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 다시 살리시는 분, 또 우리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분, 말씀으로 늘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문을 열어 놓으셨으니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부활을 붙들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하는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서 세상을 사는 교회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중보기도 제목을 두 가지만 드릴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김서연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방사선 치료 후에 그게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뭐 낫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개월을 생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들어오셨나요? 혹시 들어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미라 집사님 시어머니 김이은 권사님이세요. 13일 이제 내일 담낭 제거 수술을 하시는데 많이 두려워하시고 또 걱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부활이잖아요. 두려움이 반드시 확신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서연 집사님과 또 김미라 집사님 시어머니 김이은 권사님 불안하지 않게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김서연 집사님 시술 잘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여러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에 치료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인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냥 낫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미 열린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능하오니 꼭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미라 집사님 또 시어머니 김이은 권사님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함이 담대함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의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꼭 부활주일만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은 부활절입니다. 매일은 하나님 앞에 고난 주간인 것이 우리가 그 부활을 향한 죽음을 기꺼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니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들어응답되어 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또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그 부활의 열린 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은혜 주시고 우리들의 행위 그 부활을 경험했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서연 집사님 시술 후에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 불안함까지도 하나님 감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이은 권사님 내일 수술하게 될 텐데 하나님 모든 수술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도 있고 또 그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회복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회복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